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들이 하시는 우스갯소리의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한 권사님이 예수 믿는 재미가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나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전사 시절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재미있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역을 처음 시작했고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만만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들은 하나같이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서 살만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맞다고 호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과 권사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다른 분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그 사역에 적응하는 단계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고백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행복하여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도 그 한 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아도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말씀을 쫓아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행복을 쫓아갔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은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아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그 믿음의 선배님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을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이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혼자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나 혼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세상은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다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반갑게 맞이해 준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밖에 나와서 길에서 우연히 자녀들을 마주친다면 그 반가움과 행복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 보아도 너무 좋지만 밖에서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자녀들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너무 쉽게 좋다, 행복하다 라고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가끔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함께 살아가 주시는 삶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가끔은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고 잠 못 자는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이 있지만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파도가 치는 파도 위에서도 배는 언제나 떠있듯이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조금 있을 때라도
그 행복은 없어지지 않고 그 삶 위에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 중에 이 행복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힘들고 섬김이 힘들어 언제든 떠날 기회를 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겠고 천국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알겠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알겠고 믿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너무 일찍 믿어 젊은 날 즐기지도 못하고 교회에 매여서 하나님께 매여서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차라리 한 60 먹어서 한 70 먹어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쯤 이 신앙을 알았다면 한 10년 15년 열심히 섬기고 천국 가면 좋을 것인데 너무 일찍 부름받아 이 세상의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이 힘겨운 짐을 지고 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에 꽉 잡혀 있다면 어찌 신앙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고향에 내려갔다 오면서 어머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한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저희 동네는 다 아시는 것처럼 충남 서천입니다. 바닷가에 작은 동네이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 서천에서 버스로 한 20분을 더 들어가면 더 조그만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옛날 말로 불악이라고 부르는 데입니다. 그곳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오래된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은 나이가 지긋한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한 10여 분, 그리고 젊은 사람은 없는 교회입니다. 그곳에 목사님 한 분이 20년 전에 부임하셨고 부임하셨을 때 장로님 2분이 그 권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기 아들과 교회를 다니고 있는 며느리 집사를 앉혀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아들아, 네가 이 교회의 장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는 공과금과 목사님 월급을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남편이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먼저 한 네가 잘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비록 지금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꼭 장로로 임직해 주십시오 하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유언을 들은 아들은 2년 뒤에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시골 교회이니까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유언으로 장로가 된 이 아들 장로님은 죽을 때까지 목사님의 사례비와 그 교회의 공과금을 책임졌습니다. 열심히 농사짓고 과수원을 해서 나온 이득을 가지고 언제나 제일 먼저 목회자를 섬기기를 기뻐했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장로가 되어서 동네에서도 존경받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15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도 할아버지가 되었고 그 젊은 집사는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며느리였던 그 아들 장로의 부인이었던 권사님은 예배에 출석만 하지 아무런 헌신과 봉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남편이, 아버지가 교회에 헌금하고 목회자를 섬기고 열심히 농사진 것을 가지고 교회를 지킬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아버지는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기쁨으로 섬겼고 남편은 아버지의 유언이었을 망정
그것을 잘 감당하며 감사하며 좋은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권사님은 시아버지가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면서, 남편이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돈이 아까웠을까, 얼마나 심기가 불편했을까. 그가 교회를 다니고 집사로 권사로 임직되었지만 시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10여 년, 남편이 장로가 되어 섬겼던 그 15년의 시간을 약 20-30년의 시간 동안 그의 마음속에 행복감이 있었을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에 가는 것이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약 30여 년간 그 권사님의 마음속에 짐이었고 별로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면, 과연 우리의 성도들은 어떨까를 한번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아시는 것처럼 최고의 사랑을 주셨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외면하심으로 죽이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랑을 우리는 모두 다 받고 살아가고 있죠.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와서 보라. 부정할 수 없는 증거와 부정할 수 없는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것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준 만큼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최고의 사랑을 준 하나님을 너도 제일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더 기가 막힌 말씀을 그 뒤에 하십니다. 그 말은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너의 자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특별히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부모가 자신의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가만히 하고 성도님들을 보면 집안의 소득이 줄어들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외식비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줄이는 것이 아이들 학원비입니다. 소득이 조금 줄어도 아이들 학원 보내는 것을 제일 마지막에 줄입니다. 정말로 없으면 아이들 학원을 끊습니다. 자녀들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주는 것 중 한 가지가 교회에 내는 헌금입니다. 그것을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어떠하다는 것을 대충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리아처럼 결혼식에 쓰려고 조금씩 모아놓은 값비싼 향유를 깨어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배도 버려두고 잡은 물고기도 버려두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만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까? 너무 큰 헌신과 너무 큰 희생을 하나님은 요구하시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아니면 나로부터 하나님께 가는 사랑. 이 두 가지 다 마찬가지 뜻입니다. 우리는 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를 온전히 사랑하기도 좁은 벅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삶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이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고 저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나는 공평하게 동일하게 이것도 저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자동적으로 매겨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좋은 것이 마음속에 하나씩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에 마음을 조금 주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말입니다. 세상은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재미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놓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성경은 그 매력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육신의 정욕이며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소유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문제는 남들보다 더 많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은 참 신기한 것이어서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는 그 기준이 매우 낮습니다. 우스갯소리 얘기지만 아이들과 단둘이 집안에서 하루만 놀아보십시오. 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이쁜 얼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보면 남의 집 아이도 참 이쁘게 생겼습니다. 제가 아이를 비유했지만 아내를 비유하면 똑같습니다. 그 아내와 집안에 며칠만 있어 보십시오.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팔짱을 끼고 밖에 나가면 남의 집 아내도 이뻐 보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닌 건 아시죠? 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단둘이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 나의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팔짱을 끼고 밖에 나가면 다른 집 남편도 좀 멋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혼자 있으면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사람도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끼어들면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 기준으로 살아.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남의 기준으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주도적인 삶이 아니다.
성경은 이것을 육신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와 비교하여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것.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움켜쥐려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은 보고 즐기는 것입니다. 일종의 쾌락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쾌락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점점 더 큰 것으로 그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즐기면 즐길수록 더 큰 것을 원하고 작은 쾌락을 맛보면 그 다음에 더 큰 쾌락을 원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상은 이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금의 돈이 있으면 이 눈으로 만족함과 손으로 만져의 만족함을 채워줄 것이 세상은 많이 있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만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끝을 채워보고자 했던 사람처럼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고 많은 것을 즐기며 느껴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처럼 부유한 자와 그처럼 쾌락을 좋아하던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자기의 아들에게 하는 권면은 헛되고 헛되니였습니다. 구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아들에게 가르쳐주며 그의 생의 마지막을 유언처럼 남기고 갑니다. 이 생의 자랑은 과시욕입니다. 명예입니다. 이것 또한 놀랍게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혼자 있으면 세상에서의 직함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꼭 붙으면 명함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가 그렇게도 중요해집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남자분들과 여성분들의 생각 속에 자신도 모르게 내가 나이가 한 50 중반이 넘어가면 그래도 장로라고 불리워야지. 여성분들도 나이 50이 넘어가면 그래도 내가 권사라고 불리워야지.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의 호칭이 권사이면 왠지 내가 집사이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 친구의 호칭이 장로인데 나는 집사이면 왠지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그가 장로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는데 나는 집사라면 왠지 꺼려집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다른 사람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 자랑을 갖는다는 것은 내 삶이 나의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다른 이의 기준에 내 기준이 언제나 맞춰져 어느 때는 이렇게 어느 때는 저렇게 옮겨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 바뀌며 다른 사람의 삶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포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삶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서 너의 삶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세 가지를 포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것을 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고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라 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내 만족을 채우는 것 같지만 그것을 자세히 쳐다보면 다른 이의 삶의 기준에 비교하여서 내 삶의 기준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줏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은 나의 삶의 기준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이의 삶의 방향과 기준에 따라 내 것이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고 내 안에 함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옳다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로 통장에 있는 잔고를 다 찾아 교회에 갖다 바쳐라. 그래야 육신의 정욕에서 자유함을 입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집에 있는 보기 좋은 것들을 다 내다버리고 칙칙한 옷을 입고 다녀라. 그래서 안목의 정욕에서 자유로워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명예들을 다 내려놓고 훌훌 털어버리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를 깨닫지 못한 자가 행동으로 보여지고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는, 어쩌면 그것이 안목의 정욕에 중독된 자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에 그것이 악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누리는 것은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기준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다면 비록 그 세상의 것이 조금 모자라고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넘칠지라도 그것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내어버려라.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나를 쫓아라. 아니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너의 기준의 잣대가 움직이는 그 세상의 것이 크게 쓸데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로 기준을 삼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신앙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부족하다 하여 모자랄 것도 없고 넘친다 하여 교만할 것도 없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소유욕과 과시욕과 쾌락욕은 다 기준이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비교하여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삶의 기준에 맞추어 좌고 우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권면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 땅에 들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리게 될 그 풍요로 인하여 나를 잃어버릴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풍요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다는 염려를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그 풍요를 믿음으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광야처럼 만들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할 일이 없습니다. 광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물을 얻을 수 없고, 광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만나를 먹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걱정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고 그 땅에 풍요함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리는 것이죠. 그것을 누림에 있어서 절대로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우리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장 앞서 놓고 그 주님과 동행함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하게 될 때에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 나를 잊을까 하노라 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들을 신뢰하시고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기에 그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허락해 주신 이보다 허락받은 것에 눈을 돌리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것은 허락하신 일을 외면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행복함 가운데 있으려면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매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보다도 그 하나님이 앞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누리는 많은 것들을 내어놓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허락하심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그 누리는 것에 눈을 돌려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한가? 나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무엇으로 인하여 그런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만져주고 계심을 느낌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있으므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행복입니다. 잘 믿는다 하여서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주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님을 받은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신앙의 은혜로 오늘 심기워져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성장과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